골로새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제4장.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가장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메인 성경 해설자는 평강과 말씀이 다스리게 하라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간 관계에 있어서, 또한 특별히 가장 작은 사회의 단위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또 가정의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어쩌면 사회에서 맺을 수 있는 어떤 질서와 주종 관계에 있어서도 어떠한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신의 권세나 능력을 통해서 약자를 괴롭히거나 그들을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평강으로 그 질서 안에서 서로 간에 복종하고, 또 이 서로 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풍성한 은혜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가정에서부터 사회, 그리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평강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고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면, 결국에는 세상에 존재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결국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땅이라는 비유와 하늘이라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쫓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이고 가르침일 수 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며 우리가 또 이루어내야 하는 하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2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는 오늘 본문에 제목 붙인 이 평강과 말씀이 다스리게 하라라는 제목처럼 결국엔 오늘의 이 말씀의 본문에는 우리로 하여금 사랑 가운데 행하며 모든 것 가운데 오래 참음과 관용과 그리고 겸손과 자비와 긍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어제는 결국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은 얻은 자로서 하늘에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라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사랑받는 자처럼 결국에는 그의 이 성품을 따라 순종하고 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주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주께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고 관용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며 모습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국에 예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심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자,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면, 또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녀이며 백성이라면 당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의 이 성품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헷갈리거나 분별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당연히 예수님이 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신비주의나 어떠한 영역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 그곳에 있어서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또 만나고 대면하는 사람에게 지혜롭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니 예수님은 결국엔 다툼과 분열이 아니라 그곳 가는 곳마다, 관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그 안에는 도리어 사랑과 관용과 은혜만이 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관계에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구하며, 또한 결국엔 용서하라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살아가라,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그 기준과 그 근거를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많은 이들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지는 알겠으나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영성가들이나 어떤 이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혹 듣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선 이미 우리가 충분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들려주셨는데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들려주셨고, 또한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창조하사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분별력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미움과 다툼과 분열, 그리고 시기,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와 같은 삶이나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음성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관용과 화평과 은혜라는 것은 마귀의 언어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언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누구를 만나든지 이와 같은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심이라 생각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무엇이 뜻인지 몰라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겁하기 짝이 없는 변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노라며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마음 안에도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므로 우리 안에는 화평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이들로 인하여 혹시 여러분 마음이 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이 혼란함 가운데 있거나 혹은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이나 삶으로 인해서 주변이 평강을 얻고 화평을 이루게 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좋은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아는 것이지 그 모양이나 그럴듯한 겉모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여러분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주변에는 늘 분열과 다툼과 나눔이 아닌 화평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여러분이 이루는 그 평강의 열매로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아내와 남편을 위한 권면을 하며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에서의 권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종들과 주인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길게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가정부터 시작해서 주종이라 하면 결국엔 상징적으로 그저 집에 있는 어떤 하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직업이나 세상에서의 어떤 삶에서 이와 같은 질서 관계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태도와 마음가짐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크게는 사회적 개념, 직장, 사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을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인의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사실 18절만 읽어드리면 그게 남자들은 또 우월감에 빠지거나 이 아내들에게 이 자신들에게 복종하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너는 왜 맨날 이렇게 복종하지 않고 말 대답만 하고 이런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그리고 그러한 관념을 갖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18절은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편들이 이 말씀을 악용하여
아내들에게 이 말씀처럼 너희들도 내 말에 복종해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도리어 남편들은 19절의 말씀을 적용하여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로 자신을 겸손하게 다듬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말씀에 어떠한 잘못된 한계에 빠지는 이들은 말씀의 의도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이롭도록 말씀을 곡해하여 적용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대상이, 그리고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물론 성경에 보면은 가정의 어떤 영적 리더는 남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탄생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를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드셨음.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분명하게 그 남자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거나 이 질서에 대해서 요즘에 이 어떤 여건이 신장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이 성경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적인 질서가 성경에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을 단순히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의 논리라든가 이 자신이 주인으로서 종을 부리듯이 하는 그 개념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떠한 질서에 대한 관념들을 깨트리셨듯이 결국엔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바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어떻게 보면 영적인 리더로서 제사장으로서 가정에 세운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들이 악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것처럼 여자를 무슨 종 부리듯이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여자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듯이 섬기듯이 여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남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남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감히 따라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소 여자들이 억울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속 내용을 살펴보면 남자들에게 더 큰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이 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적용한다면 아내에게 어떠한 비인격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권위적으로 결코 아내와의 관계를 이끌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자녀들과 아버지에 대한 그 뒤에 이어지는 권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야기하면서도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이 남자와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권면이나 그것에 대한 적용이랑 사실은 동일합니다.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존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부모들 역시도 자녀들이 노엽게 할 만한 일들, 자녀를 낙심케 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화평을 이루고 서로 간에 존중하는 관계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들과 주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인데 종들로 하여금 그 주인을 섬길 때에 눈속임을 하거나 그저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렵고 떨림으로 전심의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이 상전들에게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듯이 결국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고 의롭게 다스리시듯이 상전들도 그저 포악하게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악용하여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푼 은혜처럼 우리가 베풀어주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두 같은 개념인 것 같으면서도 반복되어지면서 이와 같은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세상의 법,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땅에 속한 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반복하여 이 개념들을 설명하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어떤 본성이라든가 사회에 있는 관념을 깨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여 도리어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겸손히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낮은 자의 질서의 자리에 있을 때에는 그저 눈가림을 하거나 그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섬기되 전심으로 나아가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질서에 대한 인식과 이와 같은 마음들과 태도가 주어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는 정말 평강을 이루고 그 안에 그 어떤 억압이나 강제가 없이 모두가 즐거이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이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 국가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도 마찬가지고 이 질서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질서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관념으로 그 질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 질서의 최정점에 계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들을 대하였듯이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우리의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관용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전심으로 섬기듯 도리어 사회에 속한 우리들도 우리의 질서 위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와 같이 전심으로 순종하고 그들을 섬길 때에 말 그대로 화평과 평강이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질서의 그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오늘의 말씀을 지혜롭게 적용해내심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그 말씀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와 국가 그리고 교회 안에도 엄연하게 이 질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질서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어떤 상하 개념에서 결국에는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를 억압해도 되고 마음대로 그 권력을, 권위를 사용하여 착취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질서의 최정점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배운다면 우리의 질서에 어떠한 우리가 가진 그 질서 안에서의 힘과 권위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질서의 어느 자리에 있을 때든지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한 명 한 명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되 결코 우리로 인한 분열이나 나눔이나 다툼이나 시기들이 없을 수 있도록 늘 우리 스스로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 앞에 관용과 자비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으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오늘도 여러분이 밟는 모든 곳,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